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죽어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의해서 읽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기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감자 심은 데 감자 나고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성경은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개나 소나 돼지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수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심고 큰 걸 거둬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어떤 집에 가면 씨앗을 이렇게 해놓는 창고 같은 방에 있는 집이 있어요. 들어가면 쾌쾌 묵은 냄새 나고 뭐 호박씨 이쪽에 있고 옥수수 같은 거 매달아서 말려놓고 종자씨는 여기에 있고 그런 좋은 종자씨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고 저는 어릴 때 그게 궁금했는데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심으려고 가져다 놓은 것인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렵고 좀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 전에 한번 혼이 났는데 거기서 호박씨 가져다 먹었다가 혼난 적 있어요. 보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심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 알게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영적으로 가장 해롭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도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 은혜 받지 못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감이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고 아름답고 오묘하게 그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재미가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TV에 은혜 받습니다. 또 친구들 사람들 만나서 뒷집 얘기하고 앞집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은혜 받습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은혜를 못 받아. 왜 못 받냐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영감을 안 주셨냐 하면 그가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를 해도 5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감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그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서 교회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갈 때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이제 그 용돈을, 헌금할 돈을 따로 줘요, 애들한테. 근데 그거 띄워 먹어요, 애들이 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용돈 가지고 가서, 그때 용돈도 얼마 없을 때지만 그거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저 혼자 다녔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어릴 때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학생 때,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인색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입는 거, 자기가 비용 쓰는 거,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그러나 뭘 거두냐 하면 썩을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제가 오랄로부츠 목사님의 저번에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그 집이 없어가지고 어떤 성도님의 집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겹고 어려워가지고, 자녀들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려워가지고 이 사모님이 나중에 도저히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당신은 목회하고 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다 그래요. 네, 너의 주급을 종자로 심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주급이 $55였는데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목사관이 필요합니다. 목사관이 필요한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비용을 내실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주급 $55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저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비용이 마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여보 갈 필요가 없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비용을 좀 드렸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 드렸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주급 $55를 드렸다니까 깜짝. 왜냐면 그걸로 식료품 사고 또 애들 등록금 내고 심지어 버스로 오가는 차비가 40센트인데 그 비용 내고, 근데 그게 매 한 주라도 비용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화가 너무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이랑 식사를 하느냐고,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그날 쫓겨나가지고 거실에서 잤대요. 네, 집에서 방에서 못 자고 쫓겨나가지고 사모님 화가 나가지고 거실에서 자는데 새벽 4시에 누군가 집의 문을 두드리, 현관을 통해서 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농장이 부도가 나게 생겼대요.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예. 우리 지금 농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근데 밀농사를 지으려고 밀씨를 살 비용이 $400가 있는데 이거 목사님께 가져주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거 가져왔습니다. 저는 밀을 심는 대신에 목사님께 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55 헌금하고 $400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농장 주인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 농장도 잘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바라시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이 법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어야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그런 영혼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단비가 줄어들다가 마침내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해야 되는 기본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곡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도 곡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필요한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듯 이루어져야 너의 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심고 내가 부지런히 심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즐거이 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